우리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부시고 한탄하시고 또 한탄하시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살은 것 같았는데 죽었구나. 그럼 살은 것 같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볼 적에는 그 성도가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깨어있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 사람이 볼 때에는. 근데 주님께서 보시니까는 그게 아니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아주 그냥 부지런할 때가 있고 또 게으를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느끼면은 다시 그 성도는 살아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죽은 것을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설교는 말세를 맞는 우리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 성도님들은 과연 내가 나가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지금 사대교회입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가 살아있는가? 찬양이 살아있는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던 그 뜨거웠던 그 열정적인 기도가 어느 날인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어? 그 뜨거웠던 나의 믿음이, 그 열정적이었던 그 나의 그 적극적인 믿음이 왜 이렇게 식어졌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식어졌지? 왜 이렇게 식어졌지? 언제 이렇게 내 믿음이 떨어졌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네가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네 믿음이 그렇게 바닥이 났냐? 네 믿음은 황무지야. 저 연못에 물이 없는 것 같이 네 심령 속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심각한 말을 했어요. 너희가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주여주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 속에 계셔야지요. 성경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과연 그를 믿음의 성도라고 볼 수 있나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미약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한 대로 내 마음속에 세상에 들어왔을 적에 이때 내가 빨리 발견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요한 1차 1장 1절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없다, 그러면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라도 실질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연약한 여인 몇 명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
우시면서 몸부림치셨던 그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많고 많은 내노라 하고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 주님 곁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난이 오뒀는지 절대 나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심령 속에는 말씀이 없었고요. 그들의 심령 속에는 믿음이 없었고요. 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깨어있는 것 같고 아주 믿음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해 있고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심령 속에 계시면 칼이 와도 위협이 와도 칼날이 와도 죽음이 와도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냐? 알 것 같은데 쭉정이었구나. 내가 쭉정인 줄을 알았으면 될 텐데 쭉정이면서도 쭉정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불행한 성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생활 30년 40년 한 장로 권사 집사들아, 내 말을 좀 들어.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 시험하여라. 그리고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는가? 노아 같은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가?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네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 너의 믿음을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각자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을 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사대교회 죽었어요. 교회예요. 죽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계셨는데 왜 죽나요?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생명 대신 주님이 계세요. 생명 대신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죽어요? 주님이 안 계세요. 생명이 없어요. 죽었지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사는 것 같은데 죽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밑에, 하나님 밑에 둬야 돼요. 에베소 5장 14절을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빨리 일어나라. 이 영적으로 잠든 자를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요. 참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야,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 지내고 하고 산 너는 나를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덤을 어떻게 파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죽은 자는 육적인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죽은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은 자예요. 영혼이 죽은 자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참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찼대.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겉으로 보이는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세요.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이게 죽은 교회예요. 무덤 같은 교회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깨어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가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 찼어. 성도들이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만약에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거다 이겁니다. 범죄하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걸 먹으면 너는 정령?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육은 안 죽었어요. 육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저걸 먹으면 죽어. 그건 지금 에스겔 여기 범죄하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양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아멘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영적으로 죽었으면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제일 첫째, 감각이 없어요. 자, 죽은 자 꼬집으면 아파요? 감각이 없죠. 왜 감각이 없어요? 죽었어요. 에베소 4장 19절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이 없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몰라요. 방탕했어요. 잠언 23장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구나. 참, 이 설교를 한번 깊이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꼬집었어요. 아프질 않는 거예요. 왜라고요? 그렇죠. 감각이 없죠. 왜 감각이 없어요? 죽었잖아요. 예레미야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깨닫질 몰라요. 이번에 근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리시고 치시고 시련을 주시고 아프게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38장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세야 왕에게 너 잘못한 게 많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갈 거야. 너 자식들 불러놓고 유언해라. 여기서 왕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왕복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던지,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얼마나 가슴치며 몸부림치며 울었던지, 응? 하나님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기야 왕의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딱 깨달았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니느웨 성 보세요.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어린 나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삼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렸는데도 아플 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셨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잠언 1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어리석은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자들이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를 배반한 자, 나를 배반한 자, 나를 멸시하고 나를 거역하는 자, 너는 엄한 징계를 받게 될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플 줄을 몰라요.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꼬집으면 아파요. 죽은 자는 칼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두 번째, 영적으로 죽은 자는 때를 분별을 못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때를 모르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에레미야 8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백성들아,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미도 제비도 학도 때를 알아. 응? 말 못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제비도 두루미도 학도 때를 올 때를 알건만 나를 믿는 이 백성은 때를 모르고 내 윤례를 알지 못해?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때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두 때예요. 노아의 때에 그다음에 노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는데 왜 심판하셨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멸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셨느냐? 음란해서. 보세요. 지금 얼마나 악하고 동성애.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지금 자다가 깰 때예요. 자, 에베소 5장 16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냐? 악한 때.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다?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도들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하시기를 어느 목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박사 아니에요, 그 집 성도들을 맡아 그 때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 종은 예수님 만나 큰 축복을 받게 될 거고,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도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뭐라고, 전도서 10장 17절 때에 맞는 꿀을 먹는 너희는 복 받았다. 다시요, 결론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이 때려도, 하나님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치셔도 감각이 없습니다. 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까지 아픈 일을 하셨는데 회개할 줄 몰라요. 두 번째, 죽은 자는 분별력이 없어요. 때를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 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심히 가까웠다.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 보지 마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냐 보지 마십시오. 단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내가 나가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교회. 꼭 이걸 분별하셔서 여러분들 이대매 이 세상 떠나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